이 시간에는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17분 정도 남은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위로를 주지 못하니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마다 오늘은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높이 찬송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작 기도를 받고 형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20년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밤낮 없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끄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 사이 야곱은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낳았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가축이 많고 종도 많아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좀 무서웠을까요? 형을 따라가서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숫곳 근처의 세겜에서 성읍 구경을 나갔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추장의 아들은 디나를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바랬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장의 아들을 비롯한 모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할 수 있다고 조건부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장의 아들은 세겜의 남자들에게 이 야곱 족속과 우리가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소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할례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자기들의 누이를 강간한 죄를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야곱 가문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정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겜 성읍에서 일어난 사륙은 주변 인근 동맹관계에 있는 다른 부족들에게 보복의 빌미를 주게 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과 연맹, 동맹관계에 있는 부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이 세겜 족속을 기습하여서 죽였기 때문에 동맹관계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 세겜 부족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쳤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언제든지 그 동맹 관계에 있는 부족들은 야곱 족속을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이 야곱 앞에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할 때 너에게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곳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곳입니다. 야곱은 꿈에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의 계보가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감격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약속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하란 땅으로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베개를 삼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기의 때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에게 언제고 공격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이 위급한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숫곳에서 베델까지 48km나 됩니다. 3일 길은 걸어야 되죠. 그 사이에 공격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동해가는 과정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든지 하나님 두려워서 무섭습니다. 꽁꽁 숨고 싶습니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베델로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정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식솔들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동안 하란 땅에서 밧단 아람에서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갖게 된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호신이라고 믿고 지닌 여러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일꾼들, 종들, 식솔들이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적어도 베델로 올라가서 살려고 한다면 이전의 이방 신상들은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것이 우상숭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2번째 명령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동안에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술에 취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어도 베델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고 삶의 주변을 정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길에 인간의 쾌락과 탐욕이 함께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 오해했던 일들, 슬픔에 젖어 우울하게 지내왔던 시간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비관적인 마음들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갈아입으라 명령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것이죠.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과거에 죄를 지을 때에 입었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낡고 냄새나고 피 묻은 옷,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으면 몸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 증표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제1을 담당할 때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세속의 삶을 벗고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옷입니다. 옷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베델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베델에 하나님 앞에 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가지 명령,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식솔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 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복주리라 믿었던 신상들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상은 버려야 합니다. 미신은 버려야 합니다. 이방 신상은 버려야 돼요. 부적을 버리고 신주단지를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가져왔습니다. 신상들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귀고리까지 가져와야 했을까요? 네,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귀고리는 신상처럼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귀고리들입니다.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모양도 있습니다. 귀고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1월 성신 우상숭배의 신상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신상들과 함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야곱은 그 우상의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땅을 파고 깊이 땅을 파고 그 모든 것을 땅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완전한 결별이죠. 우상과는 끝입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더 이상 미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명령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오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숫곳을 떠납니다. 베델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모든 장막을 다시 걷고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모든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이, 종들이 모두 베델을 향해 48km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변 부족들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니 그 누구도 야곱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을 넘어서고 위기를 뚫고 나가면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안전하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여 년 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에서,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복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한 백성과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왕들이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이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 조상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왕들이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나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숫곳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야곱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새해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추억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강렬하게 체험했던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죄악의 모든 습관과 죄악을 끊어버리고 숫곳의 상수리 나무 아래 깊이 파고 거기다 죄를 다 묻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건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건 묻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묻어버리고 미움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새 제사, 새 예배를 드리십시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모든 우상과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랑했던 것들 끝내야 됩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숫곳에 묻어야지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죄악을 가지고 베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슬픔과 애통한 마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절망과 슬픔은 숫곳에 묻어두고 작년 묻어두고 그리고 새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은 벗고 교만과 탐욕의 옷은 벗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옷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습성, 두려움과 걱정이 남아있는 숫곳을 떠나야 합니다. 숫곳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숫곳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언약을 가지고 힘있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바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 죄악의 시간들, 절망과 우울한 시간들, 슬픔과 애통의 시간들은 숫곳에 묻어두고 이제 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베델로 올라가오니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가 넘쳐나는 새해 2024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